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자, 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날 커피를 한잔하러 안목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세요. 보니까 주일날 예배에 왔던 새로 오신 두 분이었어요. 일산에 사시는데 여행 갔다가 아직 안 올라가셨더라고요. 반갑게 인사하셔가지고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네, 우리 교회에선 들어볼 수 없는 새로 오신 분이 그러면서 빵을 하나 사줘가지고 저희는 이제 커피 먹고 나가려는 참이어서 우리 애기들이 잘 먹고 일산 밝은 교회라고 저희 교단교회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반가웠고 나중에도 강릉 오시면 또 저희 교회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테이션, 유혹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하시고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자 우리 안에 좋은 가치들을 끌어내고자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자 우리 안에 나쁜 가치들을 끌어내고자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이 정확히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마귀가 주는 이 세상 유혹을 따라갈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에요. 날마다 나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이 달라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존귀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시험인을 다가오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잘 나가던 목사도 한 방에 훅 갑니다. 세상이 참 악하고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약한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사셔야 되고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시험을 주셨는데 그가 인내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나 모르겠다 이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결국 광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부 다 죽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 준비를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을 좀 봐왔어요. 시험들 준비를 해요. 이분들은 시험들 준비를 하고 교회를 와요. 어떤 분이 지난 주일날 3일 전에 내가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고 고개를 획 돌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전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출입구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저쪽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쪽에 인사하다가 저쪽에 인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시험들 준비를 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에서 이미 멀어져 버려요. 신경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를 저한테 전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려요, 제가. 심각한 얘기예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잘 챙겨야죠. 근데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목회자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목회할 때 따라오는 분은 따라오시는 거고, 죄송하지만 아닌 분은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제대로 된 성도만 남는다고 늘 생각해요. 제 목회 철학은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갈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소수의 성도만 남을 것이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이 떡 먹고 배가 불러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예요. 떡 주는 예수. 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예수. 그러자 예수님이 심오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떡 먹을 땐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해를 못해요. 그러자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이죠. 귀에 거슬리냐?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뚫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 중에 뭐라고 나와요? 많은 자가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큰 실수했네요. 수많은 영혼을 놓치셨네요. 전혀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은 자신에게 맡긴 영혼 한 영혼도 잃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그들은 죄송한데 솔직히 주님께 맡겨진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떠나고 주님께서 12 제자에게도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하기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 인간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험들 준비하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고 항상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인생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좀 이겨내시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꼭 드리라는 거예요. 우선 이 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헬라어는 단어마다 성이 있어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는 뭘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이렇게 성이 있는데요. 이 악은요, 남성 명사이기도 하고 중성 명사이기도 해요. 그러면 남성 명사면 어떻게 번역될까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네, 악의 세력을 말하죠.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성 명사로 번역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악 또는 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악한 행동에서 구하소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 모두 합당한 번역이죠. 더욱 여러분, 악이나 또는 악한 일의 배후에는 항상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조기도문은 악에서 구하소서, 이제 중성 명사로 번역한 것이죠. 악한 자로 번역할 경우에, 자, 주기도문의 처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마지막에 악한 자, 곧 마귀의 통치가 처음과 나중에 서로 배치되어서 대비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곳이죠. 결국 이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것은 결국 사탄, 곧 악한 자의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한 것이죠.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고 악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선한 삶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 과학적인 세계관이 가득한 현대인들은 귀신이 요즘에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성경은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악의 원인을 늘 다른 데서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원인을 귀신에게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귀신의 세력에 민감한 것이죠. 그 성락교회라고 김기동 목사라고 있어요. 2, 3년 전에 죽었죠. 이 사람에 따르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 질병들, 그 원인은 전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게 나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악한 귀신에게서 오는 것이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렇게 맨날 귀신 쫓는 사역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바로 귀신을 내가 쫓는 사역을 하는 것 같아 결국엔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잖아요. 김기동, 귀신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얘기해요.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알면 돼요.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돼요. 마귀를 내가 한번 정복해 보겠다,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 게시된 만큼만 그냥 적당히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먼저 기도하시고 무리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의 용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을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절대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통해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탄 대적 기도라는 게 있어요. 사탄 대적 기도. 악한 영들을 향해 대적하고 막 결박하고 명령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선교지 가서도 땅 밟게 한다고 막 기도하면서 땅 밟고 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해요. 생각해보니까 저 젊을 때도 목사님들이 막 이런 영적 전쟁한다고 대적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결박될지어다.
저는 궁금한 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물러가서 다시 안 오나? 결박될지어다 하면은 갑자기 영적인 세계에서 밧줄이 나타나서 귀신을 결박하나? 그러면 그 결박된 채로 얘는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대적하라, 대항하라, 물리치라. 자, 야고보 4장 7절. 자,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악마를 물리치는 것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악마를 물리치고 대적한다? 악마가 달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여기도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마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순종하는 자,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툭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결박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외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대면하는 상황이 닥치면 분명히 꾸짖고 쫓아내시죠. 자, 사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마귀를 상대로 무언가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어떤 무당이나 토속 종교, 샤머니즘, 토테미즘에서 악마나 어떤 부정함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주문이나 의식에 가까운 것이죠. 자, 근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냐면 항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위장하고 다가오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좀 긴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 목사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사탄의 종이라고 하죠,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자기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시문대로 거두죠. 여러분, 사탄은 빛의 천사로 다가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따르는데 고통스럽고 불편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안 그래요? 마귀가 세상 영광, 죄의 쾌락이 있거든요. 죄의 쾌락, 한시적인 기쁨과 평화, 감동까지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속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메시아잖아요. 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메시아예요. 사탄이 바로 이런 가짜 메시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교회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 실은 진짜 예수가 아니라 사탄이 제시하는 가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나 목사님이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미혹되어 있는 마귀의 종일 뿐이고 악한 자와 하나 된 교회일 뿐이에요. 거짓 복음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 영광과 거짓과 섞어 전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저주받는 사람들이 내 눈에 좀 보여야 되는데
왜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이 땅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천국이에요, 사실. 그들의 세상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는 이 땅에서 위로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세요. 유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이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미 버린 거예요. 죽으면 그냥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세상은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 속에 악과 모순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된 구조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 개인도 악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회 구조 자체가 악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이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별로 큰 힘이 없는 거예요. 부패한 구조 속에서 우리 개인의 선은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가족들이 참 기쁘고 행복하죠. 아유, 우리 딸 성공했다. 근데 이 대기업이 어때요? 중소기업들을 막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대기업 다니면서 얻는 이익은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원치 않게 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다만 법으로 눌러놓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을 제대로 구성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기대가 잘 되지가 않아요. 사람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 곳곳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정치가 소망이 아니라 이런 악의 세력과 구조, 잘못된 문화, 차별금지법, 약자를 억압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싸우고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빛을 비춰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악과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뿐 우리의 의지를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건 하나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죄짓게 해서 내가 죄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죄를 선택한 그 사람에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세상도 악하고 사탄도 악하지만 인간이야말로 정말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 안에 이런 악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죠. 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악한 자에게서 또 악한 행위에서도 구원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악한 나에게서도 구원해달라는 기도예요. 나의 옛사람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악과 정욕과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